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정도를 또 기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치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세대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자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망과 기대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갖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왜 속량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속량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소원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것을 철이 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아올 때까지 맡아달라며 종들에게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갑절을 남겨 주인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받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하시며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아주 호되게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본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왜 이 주인은 달란트를 금이죠, 저마다 다르게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차등 있게 지급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사명, 은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양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은사의 다름, 사명의 다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와 재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재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사와 재능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장기, 남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분야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은 재능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된다면 이것은 은사입니다. 재능도 은사도 특별한 능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과 은사는 이 구별이 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재능은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은사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재능은 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만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재능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만 은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생각할 때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 금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에 해당됐습니다. 이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달란트도 상당히, 그러니까 노동자의 평생 품삯에 해당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 그 액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1달란트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은 1달란트이니까 적게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자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갖게 되는 질문은, 만약 장사를 해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잖아요. 이 장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잘 보관했잖아요. 잘 보관했다가 가져왔는데 책망을 들었어요. 만약 5달란트 받은 종과 이 2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해서 실패를 하고 오히려 원금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인은 종들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를 변상하게 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엄청난 가치의 금을 혹시 잃어버리거나 또 손해를 볼까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가져다가 돌려줍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합니다. 이게 정말 보통 책망이 아니라 아주 호되게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착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든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여기서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데, 자, 그런데 그대로 두었다가 가져왔으니 게으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인은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인이 준 달란트를 그대로 묵힌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묵힌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목적, 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가, 그 목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단순히 이윤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를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주인이 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령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했느냐, 사용했느냐, 그것입니다. 맡겨진 것을 그냥 방치하고 묻어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이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며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돌려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달란트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하지만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이 은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이 은사는 이 은사를 통해서 무슨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잘난 체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맡은 자의, 은사를 받은 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다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우리는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라. 선한 청지기처럼 은사를 사용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마다 특성에 따라 각자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능력,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맡은 은사를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묻혀두지 않고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의 달란트가 맡겨졌든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오자 받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책임을 주인에게 돌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다음 절까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갔나이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며 뿌리지 않고 모으려 하는, 말하자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책임을 추궁받게 될까 봐 그대로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낼까 봐, 잘못하면 주인께 혼날까 봐 두려워서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된 길로 간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은 처음부터 주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인의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은 오직 이윤에만 관심을 가지고 종들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 이 종의 잘못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왜 나에게 달란트를 맡겼는지, 주인이 왜 그 많은 액수의 재물을 나에게 맡겼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혹사시키고 이윤을 얻기 위해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이미 넘치도록 충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미 계산하기 불가능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다시 5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이 재물입니다. 양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는 그 값을 환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큰 가치입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주인의 능력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숙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아쉬운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 삶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더 크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1달란트는 당시 노동자의 평생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이 주인은 종들을 충직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조건 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래 이 달란트를 한번 마음껏 사용해봐, 이 달란트를 한번 마음껏 활용해봐,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너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한번 찾아봐.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나의 선한 뜻을 이루어봐.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한번 보여줘봐.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주님의 본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수없이 범하게 되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32절.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근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뭔가 주님이 괴롭히는 것 같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기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은사도 주셨고 사명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기뻐하시며 칭찬과 상급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에 김봉희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뻥튀기 전도 할머니로 그렇게 유명하셨던 분인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제 교회 오실 때 이제 유모차를 연세 드신 분에게 끌고 오셨어요. 지탱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안에 뻥튀기를 이제 사셔서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또 이제 요구르트하고 함께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이 불편해지셔서 가까운 교회,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를 선택했는데 그게 우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몇 차례 교회에 나와봐야 하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나와서 한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고, 당신도 이제 교회에 몇 차례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직 등록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분이 넘어지셔서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아직 등록을 안 했으니 당신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지금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데, 수술해야 되고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의사는 이거 수술해도 제대로 완치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자기가 완치돼서 또 하루빨리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히 요청하셔서 저도 그분이 그때 적십자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이분이 정말 걸어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저에게 했던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농수산물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좌판 있잖아요. 좌판을 하시다가 이제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이 일찍이 돌아가셔서 이제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제값을 치르고 그것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막 덤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가져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참 공짜를 좋아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데 그게 우리 권사님은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우리 권사님도 간증이 있구나. 이게 그냥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배, 뭐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이것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그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좀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인데 왜 목사님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느냐. 제발 설교 시간에 헌금을 강조해달라.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복받을 기회를 막는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정말 어렵게 여러 남매를 키웠거든요. 어렵게 장사를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를 걸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 은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 물론 이 권사님의 간증이 다 100% 제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권사님에게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이 종말론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잖아요. 달란트를 맡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결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했는지 그것을 묻혀두었는지 주님은 그때 그 결산의 날에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 내가 너에게 맡긴 재능, 내가 너에게 맡긴 물질, 내가 너에게 맡긴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혹시 묻혀둔 것은 아니냐.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 제가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활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썼는가? 내가 혹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묻혀두고 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다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너무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너무 귀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붙여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들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기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